하늘의 생명 양식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할렐루야. 네, 우리 호산나 성가대에 아주 힘찬 찬양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헵시바 찬양팀의 내주께 찬양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몇 주 동안 인사를 안 한 것 같은데 한번 인사를 할까요? 오늘은 우리 서로 한번 쳐다보시면서 성령 충만히 받으세요라고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히 받으세요. 네.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데 인사를 하셔야죠. 그렇죠? 자, 오늘 저는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을 통해서 초막절과 성령의 관계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초막절과 성령의 관계. 자, 올해 2019년 10월 14일, 그러니까 내일부터죠. 근데 사실상 이 유대인들은 해가 질 때 하루가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저녁부터 이 초막절이라는 절기가 시작됩니다. 이 초막절은 또 다른 말로 장막절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 절기는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지키는 절기인데요. 특히 이 유대인들이 사는 동네로 지나가시다가 보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나무 가지 같은 걸로 집 앞에나 뭐 마당에다가 초막 비슷하게 지어놓은 것을 아마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초막절을 지키는 그런 집이라는 뜻입니다. 이 초막절은 우리말로 하면 추수감사절과 비슷한 절기이죠. 그래서 그 유대인들의 달력으로는 연말이 되는 것이죠. 이 연말 때에, 그러니까 지금 9월, 10월이 연말이고 새해가 시작할 때예요. 그 연말 때 마지막 추수를 한 후에 이 지키는 감사절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요한복음 7장 37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 명절 끝날 그랬는데요, 그것을 요한복음 7장 2절 보시면 그 명절이 바로 초막절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초막절에 하셨기 때문에 초막절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이 초막절과 연관하여 이 오늘 본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큰 첫 번째로 초막절은 어떤 절기인가? 초막절이란 절기의 이름이 두 개가 또 있죠. 하나는 장막절이고요, 또 하나는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 다 같은 절기예요. 여기 수장절이란 말은 한자로 보시면 거둘 수자에 감출장으로 연말에 마지막 추수를 해서 곳간에 저장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죠. 그리고 초막절이나 장막절이란 이름은 둘 다 의미가 비슷하죠. 이 두 이름은 모두 다 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광야 생활을, 그 광야 시절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잖아요. 근데 그 광야를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아무 문제 없이 무사히 통과해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간 것을 기념하는 그런 감사의 절기이죠. 근데 그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초막에 살았습니다. 광야는 사막이잖아요. 집을 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초막을 치고 장막 안에서 거했기 때문에 그 생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시고, 그 초막절 지키는 일주일 동안은 집 앞에다가 나무 가지와 이파리로 초막을 똑같이 치고 그 안에서 일주일 동안 살으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게 레위기 23장 42절에서 43절에 나와 있죠. 너희는 7일 동안 초막에 거하되 그랬어요. 그러면서 43절에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 초막절을 제대로 지키려면 그 초막 안에서 일주일 동안 살면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그 광야의 스토리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나와가지고 광야 40년을 이렇게 지날 때에 이런 초막에 살면서 거했는데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약속의 땅까지 들어왔다. 이 스토리를 후대에게 전수하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초막절입니다. 그런데 그 모세 때 주신 초막절인데요, 그 이후에 이 초막절을 지키면서 추가로 몇 가지 의식이 추가되었어요. 그 중 하나가 뭐냐 하면 물 전제 의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물 전제 의식. 쉽게 말하면 물을 붓는 의식입니다. 이 의식은 뭐냐면요, 초막절을 지키면서 일주일 동안 매일 제사장이 성전에서 나와가지고 실로암 연못까지 가서 거기서 물을 떠옵니다.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떠가지고 가져와서 성전 안에 있는 그 번제단 위에 이 물과 포도주를 붓는 그런 의식이 바로 이 물 전제 의식이에요. 이 실로암 연못 들어보셨죠? 이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 보시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있었죠. 근데 제자들이 지나가면서 예수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소경된 것이 그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면 저 사람 자신의 죄입니까?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부모의 죄도 아니고 그 사람 죄도 아니고 하나님 하신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사람한테 가서 땅에 침을 뱉으셔서 진흙을 이겨가지고 그 사람 눈에 붙이신 후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그 소경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더니 눈이 밝아져서 눈을 볼 수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바로 그 실로암 못에서 이 제사장이 와가지고 물을 떠서 가져와가지고 번제단 위에 붓는 그런 의식이 이 초막절에 추가되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이 본문의 말씀을 언제 하셨냐? 이 물 전제 의식을 행할 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럼 이 물 전제 의식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은요, 첫 번째로는 그 중동 지방은 물이 귀하잖아요. 사막이니까. 그래서 이 물을 부으면서 한 해 동안 비를 내려주셔서 농사를 잘 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내년 한 해도 똑같이 축복의 비를 내려주셔서 농사가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런 의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 이 초막절은 항상 광야하고 연결을 지어가지고 지키는 절기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의미는 뭐냐? 광야 40년 동안 그 물이 없는 사막에서 거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해주셨죠.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그 이스라엘 조상들이 물을 마실 수 있게 해주시고 물을 풍부하게 주셔가지고 잘 살아서 가나안에 들어간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앞으로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이렇게 풍부하게 공급해 주실 것이다. 그런 의미로 지키는 의식이 이 물 전제 의식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유대 문헌 그 탈무드를 보시면 거기에 랍비들이 이 의식에 대해서 해석을 했는데요. 영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했냐 하면 광야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온 것처럼 마지막 때에 메시아가 오시면 성령을 우리에게 이렇게 충만하게 부어주실 것이다 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광야의 반석에서 200만 명이 먹을 수 있는 물이,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한 강이 하나가 터져 나왔대죠. 그렇게 물이 철철철철 터져 나온 것처럼 마지막 때 메시아가 오시면 성령을 이렇게 충만하게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이다 라는 의미로 이 의식을 이해한다는 것이죠. 이런 의식이 진행되는데 지금 물을 이렇게 번제단에 불 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목마른 자는 다 내게 오라. 나를 믿는 자에게 그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39절에 이것은 앞으로 성도들이 받을 성령을 의미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유대인들은 막연하게 믿고 있었던 것을, 그러니까 광야의 반석에서 물이 나온 것처럼 언젠가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신다, 이렇게 막연하게 믿고 있었던 것을 예수님은 더 구체적으로 내가 바로 성령을 부어줄 메시아이고 내가 바로 그 성령의 물이 나올 반석이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예수님께 배운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말씀하셨죠. 그 광야에서 다 같이 신령한 음료를 마셨는데 그 음료가 반석으로부터 나왔으니 이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초막절의 의미이고 특히 그 초막절 가운데 물 전제 의식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계속 언급하고 있는 그 광야 시절에 반석에서 물이 나온 그 두 번의 사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야 40년 중에 두 번 반석에서 물이 나왔어요. 첫 번째는 광야 생활 초기, 출애굽하고 한 달하고 한 열흘 지난 후에 그 초기 때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물이 떨어져 가지고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해주셨죠. 두 번째는 광야 말기입니다. 가나안 들어가기 약 1년 전에 출애굽한 지 거의 40년이 다 돼서 가데스라는 곳에서 또 한 번 반석에서 물이 나왔죠. 근데 이 두 사건의 차이점이 있어요. 그 차이점이 뭐냐?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명령의 차이가 있습니다. 처음 반석 나온 그 르비딤에서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요, 출애굽기 17장 6절 말씀 보시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반석 앞에 서서 너는 반석을 치라. 그러면 거기서 물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반석에서는 하나님이 모세 보고 반석을 치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두 번째 가데스에서는 민수기 20장 8절 말씀 보시면 그 반석 앞에 서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두 번의 이 사건에 차이가 있죠. 근데 모세는 그때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불만하고 그 200만 명의 얼이 모세에게 미쳤다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진짜 화가 나서 내가 너희들 앞에서 이렇게 해야 되냐 하면서 반석을 두 번을 쳤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내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명하신 곳이 바로 이 가데스였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명하여 물을 내라 하셨는데 반석을 쳤죠. 그다음에 두 번째 차이점은 그 반석에 대한 원어의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장소인 르비딤에서 출애굽기 17장 6절 보시면 그 반석으로 번역된 히브리 단어는 추루입니다. 추루. 그러니까 히브리어에는 반석을 의미하는 단어가 두 개가 있어요. 근데 르비딤에서는 이 추루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추루라는 단어는 거대한 바위 덩어리라는 의미입니다. 아마도 이 추루라는 단어는 그 반석은 이렇게 거대하고 둥글며 평평하게 땅에 누워있는 그런 반석 같이 생겼겠죠. 그런데 두 번째 장소인 가데스에서는 민수기 20장을 보면 거기서 사용된 반석이란 히브리 단어는 셀라입니다. 셀라. 전혀 다른 단어이죠. 이 셀라는 틈이 있는 바위를 의미합니다. 틈이 있는 바위. 그러니까 이 셀라라는 단어는 갈라지다라는 단어에서 파생돼서 틈이 있는 뾰족한 바위를 가리키는 거예요. 쭈루는 이렇게 넓게 옆으로 누워있는 것처럼 보이는 반석이지만 셀라는 높이 솟아있으면서 그 사이사이에 반석에 틈이 많이 있는 거예요.
쪼개진 틈이 많이 있다는 뜻이죠. 그럼 이 두 반석의 원어에 대한 차이점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리키냐? 이 광야 초기에 첫 번째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라고 하신 그 사건은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이 땅에서 매를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를 쏟고 죽으심으로 온 인류에게 죄사함과 영생수를 공급하실 것을 예표하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물 나온 것은 치라고 그랬으니까 거기서는 예수님이 초림 때 십자가의 순환을 당하실 것을 예표하는 것이죠. 그런데 광야 40년 말기 가데스에서 그 셀라 반석, 이 셀라 반석에게는 명하여 물이 나오게 하라 하신 것은 셀라 반석에는 틈이 많았잖아요. 쪼개진 틈이 많은 것은 마치 많은 고난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많은 매를 이미 맞으신 주님을 연상케 하죠. 그래서 다시 오시는 주님은 이미 이런 틈이 많은 반석처럼 이미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다시 고난을 당하시러 오시는 게 아니라 이제는 말씀을 선포하러 그리고 심판을 하러 오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이 두 번째 반석 사건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도 요한복음 1장 29절 보시면 초림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것을 잘 생각해 보시면요, 지금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묘사하는 거예요. 아직 고난을 당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아직 십자가에 돌아가지 않으신 분을 묘사하고 있죠. 그러나 요한계시록 5장 6절에서 재림하신 주님을 묘사할 때는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 이미 그 순환과 매와 채찍질을 다 이미 받으신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반석에서 물이 나온 두 사건은 지금 초림과 재림 두 번 다 성령 부음의 사건이 있을 것을 저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초림 때처럼 재림 때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서 성령 충만함을 주실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저희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물론 초림과 재림 사이에도 이 교회 시대 때도 성령을 계속해서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를 주다라고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지금 저희가 받고 있는 성령의 역사는요, 그 오순절날 제자들에게 부어주신 성령 강림 사건과는 좀 질적으로 다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2장 4절 보시면 이 제자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 그랬죠. 그래서 그들은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병든 자 고쳤죠. 심지어는 죽은 자까지 살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겁이 많던 제자들이 담대해져서 복음을 가지고 땅끝까지 가서 순교할지라도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한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아니 어떻게 저희 인간이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 충만함을 입으면 예수님보다도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초림 때는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매를 맞으시고 채찍질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 성령 충만함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재림 때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나오게 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재림하신 주님이 그 말씀 선포 사역을 다 완성하신 후에 성령이 충만하게 그 믿는 성도들에게 강림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 이 날을 바라보면서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참 목적이고 소망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바라는 것은 이렇게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초대교회 때 제자들처럼 능력을 받고 담대함을 입고 말씀을 증거할 때 능력이 함께 나가는 그런 역사를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역사가 다시 한번 마지막 때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날을 소망하면서 고대하면서 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채워나가고 기도에 전혀 힘써서 성령 충만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저희가 왜 예수를 믿고 이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직 그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지 않았죠. 그 이유가 39절 보니까 예수님이 아직 영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영광을 받지 못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그분에게 합당한 영광을 돌린다라는 뜻입니다. 초림하신 예수님은 독생자의 영광으로 오셨다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그 당시에는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이 그분에게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근데 마태복음 16장 27절 보시면 재림하시는 주님은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렇다면 다시 오시는 주님을 이제 하나님 아버지로 믿는 것이 그분에게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은 아버지로 믿고 아버지의 영광을 돌릴 때에 우리 영혼에서 생명수의 강이 철철철철 흘러나와서 모든 면에서 능력을 받고 성령 충만함을 입고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까지도 살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저희에게 약속됐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목사로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어쩔 때는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신앙의 능력도 없죠. 제가 부끄러워서 전도도 막 잘할 수도 없죠. 온전히 믿지도 못하면서 매 주일 나와서 믿는 척 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해야 되니까. 그리고 우리 각자 다 내가 뭔가 부족한지 아시잖아요. 남에겐 얘기하지 않지만 내 자신은 스스로 아는데 그거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안 고쳐집니다. 아니, 예수를 믿었으면 왜 이런 게 안 고쳐져요? 왜 능력이 없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아직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분명히 약속하시기를 성령을 충만히 다시 한번 부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형상을 입고 변화할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에서는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으시고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먼저 말씀을 아구까지 채워서 말씀이 차야지 성령 충만함을 입는 거니까 말씀을 먼저 아구까지 채우고 그 다음에 그 초대교회 제자들처럼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혀 힘쓰는 우리 늘푸른교회 성도가 될 때에 반드시 약속하신 성령 충만함이 임하고 우리가 변하여 다 능력의 성도와 제자들이 되는 그런 복된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뱃속에서 이런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온대요. 나에게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게, 우리 직장과 사업체, 우리 교회, 주변 사람들에게 흘러나서 그 사람들을 치유하고 살려주는 그런 복된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서는 뭐냐면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는 게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축복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는 거예요. 그 뜻은 뭐냐? 성도는
위에서부터 내리시는 은혜의 단비를 받아 먹고 사는 게 성도입니다. 이 땅에서 내 힘으로 하는 것보다도 위에서 내려주시는 은혜의 단비를 먹고 사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농사를 졌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기다리면서 농사를 짓는 것처럼, 오늘날 이 현대 사회에서는 하늘에서 주시는 능력과 은혜를 힘입어서 재물을 벌 수 있는 능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임할 때에 근심 없는 재물의 축복도 임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먼저 하늘에서 내리는 성령의 단비를 받아서 내 영혼이 잘 될 때에 범사가 잘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한국 속담에 윗물이 깨끗해야지 아랫물도 깨끗하다 그러잖아요. 사람에 있어서는 내 영혼이 위에 있습니다. 그 영혼이 잘 되면 내 마음과 정신과 몸과 또 사업과 직장일과 가정과 공부 모든 것이 다 잘 된다라고 약속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성도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 내 영혼이 잘 되기 위하여 말씀 받기에 힘쓰고 기도하기에 힘쓰는 그런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림의 때 마지막 성령 충만함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끝까지 참고 인내하시고 이 신앙의 경주를 잘 달리셔서 영혼의 잘됨을 입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 범사도 다 잘 되는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 3서 2절 말씀 함께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요한 3서는 딱 한 장이라서 1장의 2절입니다. 성경 제일 뒤에 있죠. 요한계시록 전에 유다서 전에 요한 3서입니다. 요한 3서 2절 말씀 저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우리의 영혼이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범사가 잘되고 육신의 몸도 강건함을 입는 그 축복을 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에게 이 마지막 때에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는 약속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다시 오셔서 아버지의 영으로 저희를 충만히 채워주실 때에 저희 모두가 다 초대교회의 제자들처럼 담대함을 입고 능력을 받아서 구속사의 말씀을 땅끝까지 전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늘 푸른교회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의 영혼이 잘됨으로 범사가 잘되는 만사 형통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신앙생활이나 가정생활이나 직장 사업이나 학교에서도 하늘에서 주신 능력을 발휘하는 성도 모두가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